세상과 동화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동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자꾸 본드처럼 달라붙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 특히나 하늘에 대한 소망은 멀어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까 이것만 고민하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가장 두려운 일 아닌가. 이 마지막 날들은 롯의 날들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구약 성도 가운데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이 롯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롯에게서는 아무런 좋은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롯이 저게 뭔가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롯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나의 모습이 롯의 모습과 동일하구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정말 비참한 모습이구나. 겨우 구원만 받아서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가지고 왔습니다. 익히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세 명의 천사,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눈을 보고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이러면서 교제를 했지만 우리도 동일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도 그런 교제를 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그런 교제를 우리 스스로가 닫는 게 아닌지. 근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같이 교제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18장 16절부터 19절에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영원한 언약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16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남자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 길로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하려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반드시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인즉 내가 그 일을 그에게 숨기겠느냐.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그를 뒤따르는 자기 집안에 명령할 것이요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려고 주의 길을 지킬 것이요 주께서는 아브라함 위에 그분께서 그에 관하여 언급하신 것을 가져오실 것이라.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무 정말 황홀한 교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옆에서 하면서 내가 너를 크게 만들어 줄 것이야. 이런 얘기를 바로 옆에서 해주시면 얼마나 뭐랄까요? 이렇게 고무될까요? 사람이. 영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얼마나 그럴까요?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아브라함에게 아예 그냥 확증을 시켜주신 것을 이것을 안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정말 영적으로도 정말 나쁜 사람일 것이고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몇 번에 걸쳐서 이제는 아예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셔가지고 확증을 시켜주는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너가 모든 집안을 할례를 통해서 너는 그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너의 그 권위가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 이거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 왜? 오늘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롯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집안을 잘 다스렸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또 심지어는 교회의 목회자라든가 감독과 집사를 뽑을 때 어떤 기준을 둬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 꼭 필수 항목에 들어가는 게 바로 집안을 잘 다스리는 거.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으려고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고 먼저는 그 다음에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다 따라다녀야 돼. 원래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은 그 집안의 제사장이며 그 집안을 이끄는 왕이며 그 모든 역할을 다 이끌고 가면서 심지어는 어떤 영적인 일에 복음, 구원에 있어서도 그 가장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 임무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집안을 참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고 롯은 형편없죠 오늘. 자, 스스로가 이런 권위, 통제, 능력,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를
아브라함이 보여줬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높이 사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도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롯이 이따가도 살펴보면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성적표를 초라한 걸 받아요. 소돔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지금 나에게 계시를 해주셨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봐요? 놀리는 자. 옛날 성경으로는 농담하는 자로 여겼어요. 이게 롯이 받은 초라한 성적표예요.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 이런 성적표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이제 성경 우리 번역으로는 이제 평판이죠. 이웃들에겐 더하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이런 평판을 받는다면 이웃들은, 그래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게 그가 살아온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열매를 못 얻는. 하나님께 들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실 창세기 13장에 이 가나안 땅의 연합국들이 저 동방에 있는 나라들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 5개의 도시의 연합국이 오늘 다 멸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롯 때문에 조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5개 도시 가운데, 왕들 가운데는 하나는 살게 됩니다. 나머지 4개는 무너지게 되고요. 어쨌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은 이 죄에 사람이 보기에는 저런 도시 아니면 저런 나라는 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건 사람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의 이 분량을 서서히 기다리셨다가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 심판의 공의로움도 오늘 보여주세요. 막 그냥 화난다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이 죄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 모습이 이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5장에 하나님께서 별들과 같은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 그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죠. 아모리족들의 죄악,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족들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은데 그게 차면 내가 이 아모리족들도 심판할 텐데, 소돔이 바로 이런 현상과 동일하게 소돔의 그 죄의 분량이 다 찼다고, 부르짖음이 너무 하늘까지 도달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살펴보고 확인하겠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심한 까닭에, 그리고 그들의 죄가 몹시 막중한 까닭에 나는 이제 내려가서 나에게 도달했던 그곳의 부르짖음대로 그들이 전적으로 행하였는지 살펴보겠노라. 그리고 만일 아니라면 내가 이를 알겠노라. 직접 와서 살펴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안 가시고 나머지 2 천사들만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죄들도 하나님이 직접 꼼꼼히 다 살피신다는 공의로움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참으십니까? 왜 침묵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조급해하지 않는 게,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둘은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을 칠 것이야, 멸망시킬 것이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이 당시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유일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내가 오늘 소돔을 칠 것이야,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알려주신 거예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얼마나, 여기서 뭘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해준, 하나님답게 그분을 대접해준 이 교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왜 친구라고 3번이나 기록을 남겨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해주신가, 그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비밀, 은밀한 비밀을, 심지어 이 심판의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밀한 비밀을 여기다가 기록해서 알려주시죠.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펼쳐질 세상까지도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서 남겨주신 거 맞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에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아브라함도 알게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교제하신 그 동일하신 분이
그죠? 저와 여러분도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분이세요. 맞습니까? 그분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경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 땅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누가 대답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서 곧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 일을 다 어디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예배 시간에 영 안에서 진리, 특히나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리라고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진리는 어디서 나와요? 이 성경 말씀, 성경책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 밖을 벗어나면 우리도 헛되이 경배 드리는 게 되는 그런 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 그리고 소돔에 있는 자신의 친족 롯을 두고서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 역할. 원래 그 예수님의 역할이잖아요. 신약시대에. 그 역할을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예표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오늘 내용에서도 예수님을 찾자면 아브라함 모습에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으니 당장 아브라함은 자기 피부치부터 걱정이 되잖아요. 롯도 걱정이 되고, 아브라함이 또 롯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롯이 걱정이 되고, 롯과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소돔성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걱정이 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롯도 살리고 소돔성도 살리려고 하는 중재자 역할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간청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닮아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23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 이같이 말씀, 당신께서 사악한 자들과 함께 의로운 자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라도 그 도시 내부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당신께서 그곳 역시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그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대단한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정말 친근하게 여기시고 정말 친구 같은 사이로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딜을 하게 돼요. 거래를 하는데 심지어 50명부터 시작해서 몇 명까지 가냐? 10명까지 가요. 근데 성공하죠. 자, 바꿔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50만 원짜리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걸 10만 원으로 깎았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0만 원짜리를 10만 원으로 깎아놓은 것도 대단하잖아요. 어디 가서 그렇게 깎을 수 있어요? 이걸 해낸 게 아브라함이에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똑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본을 보여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특히나 자기 친족 롯을 위해서, 또 소돔성의 그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대신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오늘 장면에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과 닮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사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 같이 죽이시면 이거 너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25절에 온 땅의 심판자이신 거 제가 인정하고 성경 기록으로도 남겨주셨죠. 온 땅의 심판자께서 옳게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27절 진토와 재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저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진토로 만드신 그런 존재임을 제가 압니다. 저는 그리고 다시 진토로 돌아가고 재들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 진토와 재들 가운데 불과한 제가 자청하여 주께 구하나이다. 신약시대의 기도도 사실은 이런 기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모잖아요. 뭐. 성경에서 이 출발에 모를 심는, 그리고 뭘 보여줘요? 아, 기도의 샘플이 이런 거구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이런 기도. 그러면서 이제는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 한 번에게 이런 얘기 안 하시고, 한 번도,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여러 번 부탁하니까 두려운 마음, 얼마나, 글쎄요, 기쁘면서도, 이 교제가 기쁘면서도 친근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탁드릴 때 얼마나 또 다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4번째, 6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분노하지 마소서.
그리하면 제가 고하겠나이다. 혹시라도 거기서 3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분노하지 마소서. 화내지 마시옵소서.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숫자가 좀 의미심장해요. 네 번째, 여섯 번째. 4란 숫자는 어쨌든 시험의 숫자. 또 6이란 숫자는 인간 수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부탁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유 왜 10명까지 5명까지 내려오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근데 10명은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10명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확신한 게 있었어요. 10명이면 충분할 것이다. 왜 그래요? 롯의 가족의 수와 아니면 거기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롯이 설마 소돔 가서 하나님을 알리고 롯이 분명히 사역을 했을 것이다. 여기다 확신을 건 게 10명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허를 찔리죠. 그 숫자에는. 왜냐면 우리도 결과를 알다시피 롯의 가족 4명밖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무참히 실패하게 되는데, 학자의 경우는 어떤 학자는 8명으로 봐요. 롯의 가족을. 롯 아내, 결혼한 2딸, 그 다음에 결혼한 사위 2, 그 다음에 결혼 안 한 딸 2 해서 8명. 그래서 어떤 숫자랑 비교하냐? 노아의 가족하고 비교를 해요. 노아의 가족은 성공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모두가 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노아의 온 가족은 다 성공 8명 정확하게. 근데 롯은 실패한 가족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대비로 8명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8명이 롯의 가족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최소한 2명은 구원시켰겠지 라는 겁니다. 8명이 맞다면. 어떤 학자는 10명으로 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이유가 롯의 가족이 최소한 10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지금 사위들이라고 나왔는데 그 사위들이 정확한 숫자, 우리가 보통 복수로 붙으면 2명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숫자를 잡지만 사위를 3명까지도 보는. 그래서 결혼한 딸 3, 사위 3 이렇게 해서 결혼 안 한 딸 2 해가지고 10명. 이게 롯의 가족이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최소한 가족은 살리고 봐야지. 그죠? 그리고 롯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브라함이 확신하면 소돔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베팅을 건 건데 아브라함의 베팅이 이제 무참히 이제 깨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결과적으로는 의인이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은 4명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4명의 의인도 하나님이 원한 의인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게 무참히 나중에 깨지게 되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 기도, 18장에 나온 이 기도의 모습에서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 역대 그 조지 물러라고 하는 그 18세기의 바이블 빌리버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창세기 18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터득했다고 고백을 해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에 이 기도의 비밀을 터득했다. 잠깐 요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경 300장 찬양을 했는데 그 찬송가 주인공인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하고서 그 이후에 이제 1700년 즈음에 가서 이제 독일에는 루터교가 이제 점점점 국교화돼 가고 그런 가운데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루터교가 따라가니까 여기서 이것에 반발해 가지고 나온,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못 믿겠다 해서 나온 파가 바로 이름 자체가 경건파, 경건하다 할 때 경건파, 그 다음에 모라비안이라는 이름의 이런 형제단이 이렇게 생겨나게 돼요. 독일 안에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뭐 이미 엄청난 누룩을 보였던 역사적인 그런 교단이고, 루터교도 시간이 지나고 벌써 이렇게 한 100년, 150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루터교도 벌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경건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크라고, 어거스트 헤르만 프랑케라고 하는, 프랑케 하면 경건의 사람 프랑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떠요. 그 사람이 독일에 이제 이런 루터교를 피해 가지고 할레란 지역에다가 독일 최초로 기독교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중요하죠. 독일의 최초로 기독교 대학을 세운 사람. 그래서 기독교 대학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소도 세우고 이렇게 세 개의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죠. 심지어는 이 프랑케가 세운 고아원, 2000명의 고아원, 우리가 교인 수가 2000명이라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2000명분 식사 준비하려면 어마어마합니다. 전쟁터가 될 거예요, 주방. 근데 고아를 2000명이나, 대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리고 이 프랑케가 하려고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고아들을 양육해가지고 이들을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로 키워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겠다. 그래서 여기서 탄생한 그 분파가 바로 모라비안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모라비안 형제단이 여기서 생기고, 나중에 모라비안 형제단도 똑같이 이런 프랑케의 열매처럼 또 열매를 맺어요. 모라비안 형제들도 이후에 3,000명의 전 세계로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사람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을 진출하면서 미국의 대각성,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초석을 모라비안 형제단들이 깔아요. 그래서 마치 요한 웨슬리가 와서, 조지 위필드가 와서 설교를 할 때 미리 모라비안 이 형제단들이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들이라 그래요. 심지어 노예들도, 흑인 노예들도 마음이 준비가 돼가지고 이후에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흑인들도 어마어마하게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얼마나 구원을 많이 받으면 대부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런데 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로 모라비안,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경건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파가 나중에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할 때 강력한 영향을 주죠. 왜 그래요? 요한 웨슬레가 했던 기도회에서 그 마틴 루터가 구원받았던 그 로마서의 주석을 서문을 읽는 가운데 그 기도 모임에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모라비안 사람들이에요. 웨슬리가 만난 사람들이 모라비안 사람.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진젤도프라고 하는 그 사람. 이분도 영국 사람, 이제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선교사 하러 가는 길에 지금 요한 웨슬리를 만나고 이런 이제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프랑케가 세운 이 할례의 최초의 독일의 기독교 대학에서 누가 등장하냐? 여기서 공부를 하고서 배출해낸 사람이 바로 조지 물러예요. 이 사람이 1805년에서 1898년, 그러니까 19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건파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기도로 모은 모금액이 700만 달러예요. 기도로만. 이 사람이 왜 기도의 사람이라 부르냐? 이 액수가 계속해서 따라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현재 가치로 100억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십 년 전 화폐 가치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이 화폐 가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도 큰 금액인데 이게 만약에 40년 전, 50년 전 화폐 가치라고 생각해 봐요. 지금의 100억이 비교도 안 되겠죠. 그것을 지금 기도로 모금한 사람이 바로 오직 기도로만, 그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거고, 프랑케는 2,000명의 고아를 키웠지만 조지 뮬러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10,000명의 고아를 키워내고 또 이 고아들이 자라가지고 선교지로 또 나가게 된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 42개국을 17년간 42개의 나라를 걸쳐서 방문하면서 심지어 70살 이후에 70세 이후에도 20마일 32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 킹제임스 성경을 100번 통독했다고 나오는 그런 사람. 100번 킹제임스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21세기에 우리 돈으로 10억 가치가 있는 100만 달러를 선교에, 본인도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선교에 기부하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기도의 비법을 전수받았냐? 창세기 18장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고아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제가 고아들을 품을 테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고아들을 선교사로 키워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어디서 기도의 사람이 됐다고요? 창세기 18장에서. 자, 요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이제 드디어 소돔의 심판, 하나님의 이제 천사들이 이제 도달을 했어요. 자, 소돔이란 단어는 성경에 53번 등장하는데 소돔족, 소돔마이트 이런 단어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소돔만으로는 47번 등장하고 마지막 소돔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게 그 유명한 계시록 11장 8절에 심지어 예루살렘도 소돔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도 얼마나 타락하면, 자, 롯의 날들은 마지막 때랑 동일하다 그랬어요.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은 분명히 멸망을 하는데 예루살렘조차도 마찬가지라는, 어차피 예루살렘은 성전부터가 다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도시가 돼버린, 거기가 소돔, 이집트,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이 붙어버렸어요. 결국에는 결말은 뻔하죠.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죠.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고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라. 이미 창세기 13장 13절에 반역의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 13장 13절에 등장한 게 바로 소돔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가나안에 가장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소돔. 저 이집트의 이집트의 그런 화려한 번영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는 이집트랑 동일한 모습의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소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살려가지고 소돔에다 Y를 붙이면 동성애자, 남색자, 이런 단어로 지금까지도 소돔이란 단어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어요. 영어 단어로도. 소돔이, 이런 걸 보면 너희가 멸망한 소돔을 생각해라. 현재는 남자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부르죠. 게이. 근데 게이란 단어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나옵니다. 딱 한 구절 등장해요. 야고보서 2장 3절 등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이란 단어가 야고보서 2장 3절에 등장해요. 2장 3절. 이게 가난한 자와 부자가 회당에 방문을 했을 때 얘기에 가운데 등장하는 2장 3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그를 존중하여. 근데 여기 화려하다는 게 게이란 단어를 썼어요. 게이. 의미심장하죠. 딱 여기 한 구절입니다. 우리 게이 퍼레이드, 동성애 축제 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벗어도 화려하고, 그죠? 치장하기 바쁘고. 게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소돔은 근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성적 타락의 온상이 만연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우린 소돔족이라고 그러죠. 소돔족.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아니면 바이섹슈얼, 남자든 여자든 양쪽에, 아니면 짐승과 함께 눕는 여인들이다. 이게 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심지어 이걸 닮아가지고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돔족을 멸망시켰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모습 그대로 닮아가지고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런 풍습이 퍼져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모습을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돌로 쳐서 죽여라.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는 가장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은 뭐예요? 결혼과 가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백한 핵심이에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결혼식으로 출발해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 혼인 잔치,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이게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망가뜨리는 게 바로 마귀의 개입을 통해서 자꾸 다른 존재가 불륜을 일으키려고 하죠. 우리가 쉽게 설명하는 불륜을 일으키려고. 이걸 하나님이 그래서 잠자리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해 하시고, 음행과 간음은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항상 이렇게 유혹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지금 소돔족이 이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써 하늘에 하나님께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를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19장은, 이 창세기 19장은 다가올 세상의 운명, 교회의 그런 아슬아슬한 탈출도 보여줘요. 교회의 아슬아슬한 탈출, 그 예시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좋은 사례는 누구에게 들어요? 에녹. 동행하다가 휴거받는, 다가오는 홍수 심판을 면해서 동행하다 휴거하는 가장 좋은 사례로 에녹을 남겨놨고, 가장 안 좋은 사례가 바로 육신적인 롯, 세상 사람들 동화된 롯. 겨우 탈출한, 겨우. 그것도 머뭇거리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 남기셨어요. 왜 그래요? 도망치고 나서도 세상에 미련이 돼가지고 소금기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근데도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아무것도 남지 않는, 롯도 안 남았어요. 심지어 그의 두 딸도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비참한 이런 사람을 보여주는 게 바로 롯.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인 롯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는구나. 이게 정확하다고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11절에 소돔의 이런 악한 상태가 이제 등장합니다. 1절, 그리고 나서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롯은 소돔의 성문 안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다가 롯이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려고 일어났으니 그가 자신의 몸을 숙여 자기 얼굴이 땅바닥을 향하도록 절하였더라.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은 그래도 꽤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건 그냥 아무 할 일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실직자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문에 앉아있어서 여기서 판관의 역할하는 꽤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롯이에요. 이거 누구 때문에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왜 그래요? 그 동방에 그 당시에 구바빌로니아 이 땅에 엄청난 세력을 물리친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 왕이 직접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갈 정도로, 그 왕이 아브라함은 다 필요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대신 영예를 받아요? 롯이 받는 거예요. 제사이나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아브라함 덕에. 그래서 이 존 필립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돔에서는 롯이 관복을 입고, 근데도 참 생각은 온통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들과 둘러싸인 채 앉아 있는 롯이다. 그리고 이 모습에서 두 개의 세상을 롯은 꿈꿨어요. 두 개의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거.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하늘도 바라면서 마음은 불편한데 어떻게 해요? 소돔에는 온통 신경은 다 소돔에 가 있고, 이 예수님이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 게 바로 롯이에요. 그걸 경고를 해준 게 예수님이고요. 롯은 그들의 언어, 그들의 방언, 그들의 관행, 그걸 다 묵인해줘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죄인들을 다 묵인해줘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소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롯은. 내가 저들과 섞여야 되니까 나도 소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롯이 보여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거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건데 세상을 사랑한 롯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다행히도 롯은 그래도 구원받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아브라함처럼 그래도 손님은 맞아서 낮은 자세를 보여줬어요. 육신적인 롯이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시달린 의로운 자였다고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의로운, 신부는 구원받아가지고 성도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어때요? 소돔에는 남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더 출세하고 싶으니까 불편한데도 이걸 꾹꾹 누르고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을 대했을 때 차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2절부터 어떻게 등장해요? 아브라함은 나의 주여라서 신적인 존재로 이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요. 바로 알아보고. 롯은 주인님들 어서 오세요 하고 소문자 LORD로 받아들여요. 인간에 지나지 않은 걸로 받아들여요. 롯은. 그럼에도 롯도 탈출할 때는 나의 주님이요. 왜냐하면 멸망의 계시를 받고 탈출하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롯도 알아차리고 신적인 존재 주로 고백하는데 여기서 성문에서 받아들일 때는 인간 주인들로 받아들여요. 아브라함과 큰 차이 보이죠. 그러면서 2절에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나의 주들이, 이게 이제 소문자입니다. 나의 주들이여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오셔서 밤새 머무르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소서. 그런 다음에 당신들께서 일찍 일어나셔 당신들의 길들을 계속 가소서 하였더라. 여기서도 롯의 집, 뭐랑 비교가 돼요? 아브라함의 텐트. 천막과 집. 아브라함은 천막을 치면서 이 불편한 생활을 불평 없이 살았고, 롯은 기어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가서 집을 지으면서 불평을 하고 사는, 이런 비교가 됩니다. 노아 집, 이 집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짓고 사는 이 집을 넘어서도 가문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는 패밀리 뜻도 가지고 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죠? 그런 의미도 있어서 노아는 자기 집을 살렸죠. 롯은 자기 집을 다 살리지 못했고, 집을 다스리지 못한 가정의 모습을 여기서 강조를 했어요. 집이란 단어를 쓰면서. 아브라함의 천막,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순례자.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순례자. 롯은 구원받은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 그걸 비교해 준 겁니다. 소돔 도시의 시민, 순례자와 시민의 모습.
롯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본향을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다면, 소돔을 위해서, 아주 그냥 소돔만 위해서 산 롯,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교제를 걸었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겐 아예 그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롯이 교제를 원하는데도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다만 우리는 거리에서 밤새 거하겠노라. 거절해요.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으로나 세상에 동화되면은, 세상을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먼저 끊으세요. 교제를 원치 않으세요. 이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3절. 그런데 롯이 그들에게 대단히 끈질기게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구워냈더니 그들이 먹었더라. 기어이 롯을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제를 거절했던 천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또 처음 등장한 단어가 스트릿, 거리예요, 거리. 내가 너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거리에 있는 게 낫겠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오면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밤거리를 돌아다녀도 안전하다. 그런 나라로 유명한, 우리나라 치안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외국 가면 뭐라고 경고를 해요?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밤에 돌아다니지, 아니 이렇게 CCTV 많고 이렇게 21세기 이 현대 시대에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뇨. 큰일 납니다. 인도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막 납치 아닌 납치에다가 돈 달라 그러고 풀어주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보다도 더 위험한 시대의 롯, 밤거리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도시가 포악하고 죄악이 만연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스트릿이란 거리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극진히 잔치를 베풀고 제일 좋은 소를 잡고 버터와 우유와 이런 가장 음식을 잘하는 사람, 자기 종일 시켜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주님 옆에서 앉지도 않고 그렇게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롯이 잔치를 베풀어 주겠습니다 하고 내온 게 겨우 누룩 없는 빵입니다.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을 잘 섬기고 하나님답게 대접한 사람은 풍성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걸로 아브라함이 섬길 수가 있는데, 롯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겼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베풀어 준 게 없으니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얻은 재산도 다 탕신한 거예요. 베푼 게 없으니까 지금 겨우 누룩 없는 빵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잔치랍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게 좀 없는 거죠. 베풀고 싶어도. 이런 것 좀 깊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고 더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이런 롯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정작 누룩 없는 빵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롯에게 필요해요. 정작 누룩 없는 빵의 의미가 순수함이잖아요. 그죠?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빵. 이런 빵은 오히려 롯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롯이에게 더 필요한 영적으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게 지금 롯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그 집을 포위하였으니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모든 이들이 포위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너에게로 들어온 남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소돔 사람들 소문이 급격하게, 지금 밤인데도 급격하게 퍼졌어요. 왜 그래요? 너무 이쁘장한 남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 더러운 욕정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넘치는, 우리가 이 밤을 즐겨보자고 롯의 집에 그냥 잔뜩 모여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것은 이쁘장한 저 남자들을 내놔라. 뭐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라고 해서 번쩍번쩍한 빛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지만 천사들은 이게 외모가 수려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젊은 30살에서 33살 정도의 나이로 왔기 때문에 이 남자들 달라고, 여기 지금 달라붙은 그를 우리가 알고자 함이라. 성경에서 안다라고 한, 노우라고 한 단어는 아담이 이브와 함께 그 깊은 것을 알 때 쓰는 단어예요.
너희가 영생을 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안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뭐야? 우리가 그 남자 좀 알고 싶다. 아주 천박한 단어를 썼어요. 이 남자들의 깊은 곳까지 알고 싶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경고를 했죠. 로마서 1장에 이런 세상의 상태가 이 소돔의 상태랑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1장 24절,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들을 통하여 그들을 불결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게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잠시만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으니 서로 간에 그들 자신의 몸들을 욕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박한 애욕들, 롯을 지금 포위한 이 사람들을 천박한 애욕들에 내버려 두셨느니라.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성적인 용도를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레즈비언들, 요새 요새는 내가 레즈비언입니다. 요새는 여자들이 거리에서 손잡고 다니면 그게 더 이상해 보이는 시대예요. 그죠?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정말 신한 우리 얄개 시대의 여고생들 교복 입고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볼 텐데, 요새 여자들이,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은 머리가 짧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안 보여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27절, 그리고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성적인 용도를 버리고 그들의 정욕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불타올랐으며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적절한 짓을 행하여 자신들 안에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되갚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온당한 것이었더라. 에이즈를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벌이에요. 벌. 남자들끼리 이상한 짓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눈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권으로 포장해서 사랑해줘야 된다니 얼마나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롯이 눈 감아준 것도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으니까 눈 감아줘야 돼요. 롯이 입을 벌어서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소돔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그걸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 롯이 구원은 받았지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이 눈으로 보니까 한계가 넘어갔구나, 부르짖음이 맞구나, 이걸 확인한 겁니다. 심판이 불가피하구나. 6절에서 7절, 이에 롯이 문 닫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갔으며 자기 뒤에 있는 문을 닫고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형제들아 그토록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옆에 계신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간청을 드리고, 롯은 옆에 있는 소돔 사람들에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I pray you라고 돼 있어요. 간청한다. 사람들에게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간청한, 타인을 위해서 간청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옆에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청하는 롯을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집에 온 손님, 내 손님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부탁을 드리는 이 더군다나 대상도 소돔 사람들 향해서. 그러면서 뭐라 불러요? 형제들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데 롯은 의인, 하나님 편에 의인인 사람이 지금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와서 형제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에겐 절대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다. 근데 롯은 자기 살자고, 소돔에서 자기가 먹고 살자고, 여기 빌붙어서 살자고 소돔 사람들에게 형제들이라 부르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써서 시정잡배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 시정잡배들에게. 이게 세상과 얼마나 동화됐는지, 롯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이 아니죠, 소돔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소돔의 타락한 부도덕 이런 게 롯의 가치관을 이렇게 끌어내려서 이 정도까지 왜곡시켜 놨다는 거예요. 근데 롯도 알아요. 자기 양심이. 그토록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형제들아. 이게 뭐 간곡한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표현이 아니란 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형제들라는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눈에는 너무 안 좋게 보이니까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직위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롯이 판단한 소돔은 사악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참한 성적표가 여기서 나오죠. 소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것을 리포트, 성적표, 평판이라고 그래요. 롯이 평상시에 어떻게 보였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전혀 먹히질 않는다는 거죠. 평상시에 어떻게 보였는지, 삶에서 아무 열매도
찾지 못한 거예요.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그의 말에는 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영적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도 구원받아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내 말에 경청을 하고 들어줄 그런 열매라도 못 맺으면 우리도 역시 엄청나게 비참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판. 8절 이제 보라 나에게 남자를 안 적이 없는 두 딸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나로 하여금 그들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오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오직 이 남자들에게만은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는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내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21세기 시선으로 보면은 정말 경악할 만한 이 말을 롯이 해버립니다. 정말 경악할 만한 그런 롯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적나라하게 이게 소돔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행동을 은밀히 하지 않는 그런 도시라는 걸 보여줘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에게는 이게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방해하면 어떻게 오히려 무슨 모습이 보여요? 폭동이 일어나요. 이것을 방해하 이게 잘못된 건데도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 이게 바로 소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에 사는 구원받은 의인 롯,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렇게 경악할 만한 발언을 한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됐나? 이렇게 안 좋은 행위들을 했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이 의인이 됐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만. 아브람 가정에서. 그럼 분명히 롯은 소돔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아서 들어갔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구약 성도 가운데 가장 미스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믿음에다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는다면 롯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런데도 롯은 물론 믿음의 사람에 기록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의인 롯, 의로운 롯 이렇게만 기록해 준 겁니다. 자,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거 사실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세상에다가 자신도 던지고 소돔에가 자신도 던지고 자기 딸들도 다 던져버렸어요. 마음대로 해라. 이건 뭐 아예 그냥 마귀에게 갖다 맡긴 거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사실 부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부모로서는. 우리 윤성영지님 은우를 불에다 갖다 바치면은 평생 먹고 살 진짜 수백억을 주겠다. 바치겠어요? 불에다 갖다 바치면. 이스라엘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의 가나안 족들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자기 자식을 불에다 바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롯이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바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렇다 쳐요. 여기 지금 구원 받아가지고 심지어 지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사람이 롯인데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딸들을 그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딸들도 이해 안 될 정도로 순종하죠. 왜 그래요? 소돔의 이런 문화와 이런 질서가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고 소돔의 질서가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딸들도 너무 당연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롯이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그러다 보니까 딸들도 보고 배우고 큰 게 이런 교육 방식이에요. 소돔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소돔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딸들의 세상에서는 소돔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이 가정을 잘못 일으키고 잘못 끌고 갔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딸들은 그것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딸들이 그저 소돔 사람, 딸들은 여기 완전한 소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세상의 전부였고, 그러니까 이걸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는 걸 딸들에게 너무 당연한 거죠. 또 어떤 학자가 그런 글을 써놨어요. 이게 너무한 것 같냐. 현대에 와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찔렸어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아이들로 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들이 애쓰는 모습이 있는가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고, 우리 아이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요새로 따지면 유튜브나 이런 데 너무 맡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저도 굉장히 찔렸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 유명한 그 만화 뽀로로 있잖아요. 뽀로로 없이는 애들을 못 키운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치는 게 바로 롯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방치한다는 거죠,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믿음 상태를 체크해보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는 거죠. 저도 큰애한테 전화 연락 때문에 휴대폰 사줬더니 벌써 통화 외에 벌써 이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고 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도 이제 이 학자가 한 말에 찔리더라고요. 세상아,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하고 자녀들을 던진다는 거죠. 롯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지 않으면은 마귀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소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합법적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의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이상해야 정상인 거고요. 자, 9절.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뒤로 물러서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 사내 하냐가 체류하려고 들어왔다가 그가 판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나쁘게 대하겠노라 하였더라. 분명히 롯은 어떤 직분을, 나라의 이런 정치적인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런 판관 역할도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이 따라요? 어디서 밖에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아브람 때문에 호의호식하다가 뭐 좀 된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사람들의 롯이 받은 성적표가 이건 뭐 구원 복음은커녕 롯의 영적 상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생활 상태도 보여주고 있고 평판을 여기서 보여줘요. 성적표를 여기서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그게 맨 먼저 서 그런 사람을 7사람으로 뽑아라. 고넬료가 구원받았더니 그는 경건하다고 독실하다고 그렇게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이다. 평판이 이렇게 중요한데 롯의 평판이 이렇게 처참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은 누가 나서서 도와줘요? 천사들이 나서서 도와줘요. 9절 후반부에. 이에 그들이 그 남자 바로 롯을 심히 밀쳤고 문을 부수려고 가까이 나왔다. 그들이 오니까 그러자 그 남자들 천사들이 자신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에 있는 자신들에게 끌어당긴 다음에 문을 닫고 그리고 그들이 작은 자 큰 자나 할 것 없이 집 문 앞에 있던 남자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였기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스스로를 지치게 하였더라. 천사가 나서서 참 이렇게 비참한 롯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영적인 사람과 이 육신적인 사람. 둘 다 방문자는 똑같아요. 물론 주님은 빠지셨지만 두 명의 천사는 방문자는 동일합니다. 둘 다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겐 축복의 말씀. 내가 너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너희 씨들. 축복의 말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겐 주신 반면에 롯에게는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부어주시는데 롯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할 만큼의 재산을 부어주시고 부유하게 만들어주셨는데 롯은 자기가 가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불태워버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한낮에, 그죠? 더울 때 방문해가지고 나무의 그늘로 인도했죠. 빛 가운데 교절했어요. 밝은 가운데. 롯은 한밤중에 방문한 정반대죠. 어두운 가운데 교절했어요.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은 천막 가운데 오셨는데 교제를 그냥 주님이 교제를 하러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롯은요, 자기가 교제하고 싶은데도, 그리고 성문, 도시에서, 자기 집에서 교제하고 싶어 하신데도 천사들이 먼저 거부를 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들어주셨죠. 나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해서 롯이 산 거예요. 롯 때문에 조알이라는 도시도 살았고. 지금 여기 롯의 기도는 보세요. 소돔 사람들을 향한 기도도 그렇고 들어주질 않아요. 영적인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응답도 없고. 소돔은 나중에 멸망하고 그걸 둘 다 아브라함이랑 봤어요. 롯도 봤고. 아브라함은 잃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돔이 멸망해도 아브라함이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롯은요, 다 잃었어요. 심지어 자식들도 잃었어요. 일부 자식들을.
자기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가져온, 복 자체가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롯은 슬픔을 가져왔어요. 왜? 롯의 후예로 모압과 암몬도 탄생해 버렸어요. 너무 안 좋은 것들을 가져왔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에요. 롯은요, 보이는 대로, 소돔의 그 화려함을 따라서 보이는 대로 걸은 사람. 아브라함은 땅과 재물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부어주셨어요. 자신의 정욕대로 이것을 어떻게든 선택하려고 애썼는데도 다 잃었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도시를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하늘에 있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산 사람인데, 롯은 하나님께서 미워한 도시를 바라보고 소돔을 바라보고서 점점 소돔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엔 소돔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이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가 세상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곳으로 부모가 고민해가지고 글로 선택을 해야 된다. 직장으로 인해서 지역을 선택하는 거, 이거 현명하지 않는 거다. 직장 때문에 지역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님과 교제를 더 잘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잘 섬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 여기를 지역으로 삼고서 삼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롯은 그것을 더 반대로 보여줬고,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됐죠. 영적인 면에서. 롯은 어때요? 육신적인 사람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결과는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셨고,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했는데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주셨고, 롯은요, 이 세상을 선택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이걸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정해진 수명을 다 채워서 살게 됐는데 롯은 수치 가운데서 동굴에서 죽어요. 수치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주님과도 교제하고 천사들과 아주 깊은 교제, 즐거운 교제를 했어요. 롯은요, 소돔 사람들의 방해로 교제가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그죠? 소돔으로 인해서 끊겨버렸죠.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집에 같이 사는 안 믿는 사람을 소돔인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한 집에 사는 소돔인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고 교회 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방해하는 경우, 어쩌면 그 이유는 소돔인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서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롯이 그런 상태였고, 저와 여러분들 롯을 통해서 나의 상태가 롯의 상태는 아닌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죠. 롯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그 차이는 혈통도 아니에요. 둘 다 같은 가문, 같은 집안 사람이죠. 롯과 아브라함은 같은 하우스,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같은 갈대아 우르, 그 환경에서 같이 자랐어요. 같은 시기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 다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그죠? 하나님께는. 그럼에도 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했고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육신대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도 살 수 있고 롯처럼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더 원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롯이 그걸 보여줬고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소돔은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했어요. 이미 우린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어디 지역인 것 추정할 뿐이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소돔이에요. 멸망당했어요. 명확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이집트라는 장소도 소돔과 동일하게 놓고, 그리고 이집트는 한번 멸망당했고 멸망당할 장소라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집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이미 멸망당했고 바빌론 제국, 앞으로도 멸망당할 바빌론 음녀,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소돔, 이집트, 바빌론 다 똑같다. 이것을 성경은 세상, 그것의 통치자를 마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 손 안에서 심판당해요. 맞습니까? 세상, 소돔도 멸망당했고 이집트도 멸망당할 거고 바벨론 저 음료, 종교체제 모든 게 다 멸망당할 거예요. 심판당합니다. 롯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나도 던지고 내게도 마음껏 행하라. 내 딸들도 마음껏 행하라. 내 가족들도 마음껏, 내 동료들도 마음껏 해라. 롯 자신부터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거였어요. 자기 가족들도 이렇게 내버려둬선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믿음대로 의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체크해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을 통해서 나 자신부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살펴본 거예요. 나 자신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가족들, 내 친족들, 내 동료들, 내 친구들 내버려 둘 것인가. 너희 좋을 대로 마음대로 행하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롯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대에 더군다나 구원받은 사람이 보인 열매가 이렇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온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러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경고는 교회는 마지막 날들의 배교에서 떨어져 나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롯의 모습이잖아요. 롯의 아내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 주 살아가면서 롯처럼 이러지 않기를, 내 자신이 세상과 동화되고 너무 육신적으로 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성경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롯처럼 살면 망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불타서 없어진 겁니다. 롯처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롯도 뭐예요? 겨우 천국에 가서 제가 그냥 의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진짜 이 말씀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아브라함처럼 동행하고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삶으로 만족하면서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사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